예,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정하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눈을 떠보세요. 마음의 어떤 중심이죠. 어떤 초점, 아니면 무게 중심을 따로 두지 않고 어떤 의도나 어떤 뭘 하려는 욕구나 알아들으려는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 여기에는 모든 일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음도 이렇게 싹 들렸다가 사라지고, 그 여러 가지 자극들도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이렇게 좀 뭔가 아지랑이처럼 무게감 없이 이렇게 나고 사라지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분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느낌이 될 수 있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소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가볍게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아주 가볍게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사실은 모든 것은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야말로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감, 그런 정도의 무게감으로 이렇게 모든 만사가 이렇게 나고 사라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목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그런 감각이나 어떤 자극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 생각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존재로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의식작용, 그것조차도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거에 딱 어두워지면 아까와 같이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은 경계들이 진짜 실제 있는 것처럼 존재로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됨으로써 그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환상과 같은 것들이 딱딱한 것이 돼버리고 거기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지랑이와 같은 것들의 부딪힘인데 상처를 입는다고 여기고, 거기에서 뭔가 피할 곳을 또 찾게 되고, 이게 바로 중생의 마음 세계, 윤회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상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 있는 늘 열반 적정인 세계에서 거기서 일어난 그 환상과 같은 어떤 분별상에 사로잡혀 버리면서, 이게 묘해요.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작용이 묘한데, 원래는 그거의 존재감이나 어떤 그거의 그 실체성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로서 인정해버리고 사로잡혀 버리면 진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쉬운 예로 그죠? 귀신을 봤을 때 귀신으로 인정해버리면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헛개비였단 말이에요. 헛개비인 줄 보면은 그게 나타나든 사라지든 아무런 일어나고 사라진 게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감각적인 세계에서의 환상이지만, 이 마음 세계에서 보이는 이런 이 현실 세계는 그것보다 더 정교하게 이 그림자가
더 정교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정교한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덜 정교한 것을 그냥 환상으로 여기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분별을 차이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이거 분별된 모든 것, 그게 어떤 그 육체로 드러났든 아니면 딱딱한 나무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진짜 살아있는 이 마음 세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에 비유한다면 이게 영상이죠. 여기에서 다 투사된 그런 그 분별망상이라는 거는 허망하다 이런 거. 그게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환상과 같다라는 것과 분별망상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비었다 이거죠. 비었다. 텅 비었다. 실체감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여실하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게 엽법하게 법답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못 보기 때문에 이 드러난 것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뭐 갈등과 그런 게 있는 것으로 그것도 착각을 하죠. 그 착각을 하는 순간에도 별일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실을 직시를 하는 게 이게 최우선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게 발심일 거예요. 이게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밝히는 거. 이 마음이 밝혀져야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발심이라 하는 거는 공부의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게 밝혀지는 게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요게 밝혀지고 요 자리, 그러니까 늘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요것뿐이다라는 이런 체득이 오고 나서 그래도 이 습관성이라든지 어두운 구석들이 하나씩 그 밝혀지는 게 공부지. 이게 마음이 밝혀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뭐가 공부인지 뭐가 마음인지 뭘 밝히고 뭐가 어두웠는지에 대한 그게 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암흑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일단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밝혀지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이 본래 자리, 본래 마음이 자기한테서 확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가를 자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다면 깨달음을 분별로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의 삶은 너무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고 갈등투성이고 이거 진실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깨닫고 나면 아니면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요거와 전혀 물들지 않은 어떤 것으로서 있을 것이란 전제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항상 그 거리감을 두고 어떤 상대로서 그냥 그리게 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의 세계는 늘 현존에 있어요. 늘 여기에요. 늘 여기고 요거는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바 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니면 부처들이 그 묘희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오른손에 딱 받쳐 들고 갖고 오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중생들한테 딱 맛보게 하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여기면 이제 믿고 발심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무상보리에 대한 그 원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유마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석가모니는 항상 사바세계에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그 대중들이 물어요. 그 열반 묘의 세계가 어떤지 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모니가 유마한테 보여주라고 이렇게 그거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가 가만히 삼매에 든다 합니다. 삼매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묘의 세계를 오른손에 탁 받쳐가지고 탁 들고 와서 사바 세계에 있는 그 중생들한테 딱 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묘희 세계를 다 묘한 즐거움의 세계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정멸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이 정멸의 즐거움. 이 세계를 딱 보여주고 갖고 왔는데 여기에
없었던 것을 갖고 왔죠. 그 장면은 그런 거예요. 왔는데 이 사바세계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차도 없었고 뒤집힘도 없더라. 또한 묘희세계도 하나의 묘희세계의 그 모든 그 대중들이 하나의 손상도 입지 않았고 하나의 변화도 없더라. 이 사바세계의 묘희세계가 딱 들어맞아 왔는데 사바세계는 사바세계대로 변함이 없고 묘희세계는 묘희세계대로 변함이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딱 맛을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중들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가 않고 다시 맛을 보여주고 다시 보내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양쪽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계 사람들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아, 이런 무상보리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만 보면은 너무 좀 환타지 같죠. 환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법의 세계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본래는 사바 세계와 이 묘희세 열반 세계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법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그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 열반 묘희 세계가 여기 펼쳐져 있는데 단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거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왜 이런 사실을 어떤 사람은 이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느냐를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죠. 분별 망상심으로 뒤덮여 있으면은 보질 못하고 분별 망상심이 소멸되면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 망상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드러날 때 온 세계가 스톱한 것 같고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 움직이고 있는데 스톱한 것 같고 정멸한 것 같고 고요한 것 같고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시적인 체험을 해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는 새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떤 해방감이랄까 자유로움 그런 게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맛이 보여지죠. 아, 이거구나 하는 게 오는데 또 그런 경험이 일정 정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또 둘이 된 듯한 느낌에 빠지는 건 뭐냐면 분별심이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연이 무르익어 가지고 멈춰졌지만 그게 분별심이 완전히 뽑혀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선사들이 비유를 하죠. 풀은 망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잡초에 비유를 하죠. 풀을 돌로 눌러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태. 순간적으로 잡초는 안 보이죠. 분별 상심이 딱 멈춰지는데 뽑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물을 준다거나 인연이 다가오면 확 일어난다고요. 뿌리가 정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상태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별심도 많이 내려놓아지긴 해요. 뭔지는 이 실상이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마음이 확 쉬어진다거나 예전에 쥐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집착심이 내려놓아진다거나 이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법의 실상이 분명한 건 아니지만 근데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법을 펴는 과정 중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보리수 밑에서 문득 이게 정각을 이루시고 이것은 너무 오묘하고 깊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열반에 그냥 들어버리자라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게 누구의 유혹이냐? 마구니의 유혹이라고 나와. 마항의 유혹. 근데 그
범천이나 이런 하늘의 제석천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 말을 비록 이게 오묘하고 깊은 거지만 이 말을 알아들을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반에 들지 마시고 법바퀴를 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처님이 그러면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봤어요. 주변에도 사람이 많겠죠. 당시에는 이제 사문들이 엄청 많잖아요. 숲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근데도 거기서 찾지 않고 맨 먼저 떠오른 사람이 뭐냐면 우따라, 라마푸탄가 맨 처음에 스승, 자기 선정, 공무변 처정까지 이끌어준 그 스승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 그 사람은 마음이 그나마 많이 내려놓아지고 쉬어지고 청정해서 이 말을 알아들을 근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딱 떠올린 거예요. 그 말이 비유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이 늘 이 세계에 있고 사바세계와 이 열반세계가 둘이 아니지만 요거를 보려면 분별망상심이 많이 힘을 잃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분별심으로 추구하고 그 마음이 헐떡거려 이런 게 많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기가 어렵지만 물론 법문을 듣는 과정에서 많이 쉬워지긴 해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마음이 청정해지는 과정이긴 한데 한마디에서 금방 알아듣지는 못하죠. 근데 왜 그 우따라를 생각했냐면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정정하기 때문에 한마디 해도 금방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가 보기에도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신 지가 7일이 됐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 떠올린 사람이 알랄라 깔라마. 그 사람 비비상 처정까지 선정까지 이끌어준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랑 같이 법을 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는 여기에 이게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일이 없지만 나오면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나왔죠. 근데 그 사람을 떠올려서 얘기하려니까 그 사람은 어젯밤에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떠올린 사람이 뭐냐면 자기랑 고행을 같이 했던 6년 동안 고행을 같이 했던 5명의 그 도반들 그 사람들을 떠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갑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그 부처님이 그 성도한 곳하고 그 녹야원에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 사이가 200km나 된다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7일 밤낮을 그 몸도 성치 않은데 7일 밤낮을 그러니까 국어를 하는 거죠. 국어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찾아간 거 200km나 떨어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온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몸도 성치 않은 상황에서.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이 뭔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가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 통할 수 있는 제자, 그 사람,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어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진짜 이게 인연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공명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진짜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석가모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자를 찾아갔지 제자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문들을 만나요. 사문. 처음에 이렇게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 바라문이 딱 지나가다가 뭔가 자태가 남다른 거예요. 뭔가 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남달라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가지고 물어요. 진정한 바라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장한 마음을 얻고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화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콧방귀를 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불화만은 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거창하고 신비스럽고 특별한 건데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행을 하는 게
브라만이란 이거는 3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밖으로 찾고 구하는 마음, 분별, 무상한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쫓아가고 쉬지 못하고 하는 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분별 망상심에 오염된 거거든요. 당시에는 선에서의 표현과 이 불교 그쪽에서의 표현이 좀 다른 게, 왜 육조 해능이 저기 오조 홍인 회상에서 이제 자기 안목을 드러낼 때 그 신수는 뭐 몸은 뭐 나무와 보리수와 같고 깨달음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뭐 거울과 같아서 뭘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않죠. 뭐 깨달음에는 몸이 없고 거울에는 대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원래 그거는 이제 전등록인가 이렇게 후대에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뭐냐면 청정해서요. 한 물건도 없다가 아니라 청정해서, 여긴 청정해서 닦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거는 불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는 조사 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런 왜 남학해양하고 육조 스님 사이에 이렇게 선문답 할 때도 뭐 이렇게 한 물건도 없다라는, 뭐 8년이 지나서야 한 물건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정하다는 개념과 한 물건도 없다라는 개념은 같은 말이에요. 청정하다라는 거는 분별망상으로 구하고 찾고, 그러니까 무상한 경계, 환상과 같은 경계, 분별로서 드러난 그런 것,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열반의 세계일 수도 있고 정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세속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분별된 상, 그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그것을 향해 치달려서 찾고 구하려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진짜 습관화된, 그게 업이죠. 그런 게 업이에요. 딴 게 업이 아니라 그 분별 망상 경계를 향해서 치달리는 그런 삶이 오래돼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게 그게 업이에요. 그게 쉬어진 게 청정한 거고, 그렇게 찾지 않는 게 청정한 마음이고, 그거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드러난 거,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마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이 그리 되는 거, 이렇게 동화되는 것이 그게 청정행위고 범행인 거예요. 그게 불화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코를 킁킁거리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비웃는 거지. 또 가다가 또 우타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5명의 제자를 만나러 갈 때.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부처가 뭔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그냥 부처가 가는 길을 피해서 동쪽 길로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도 닦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마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뭔가 안팎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여러분 각자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여기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온갖 감정이 나고 사라지고 온갖 소리가 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가 깨끗한 자리고 청정한 자리고, 어떠한 대단한 깨달음에도 물들지 않는 대단한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비할 바 없는 위아래가 없는 자리라는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라. 경계에 오염돼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잡아놓고 얘기 안 합니다.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근기가 안 되는가 보다 해서 그냥 보내버려요. 잡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5 제자 녹양원까지 7일 밤낮을 걸어서 가가지고 딱 보니까 딱 석가모니가 오는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지금 그 고행을 하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우유죽을 받아먹은 저 타락한 자가 온다, 그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저 사람과 말을 하지 맙시다.
듣지도 말고 5명이 다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너무 자태가 다른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했죠. 법문을 한 게, 그때 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성제를 폈다. 고집멸도. 인생은 고다. 그게 팔고도 얘기하고 여러고도 얘기하지만 삶이 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고, 사실은 헤어지는 것도 고지만 만나는 것도 고고, 이 사바세계 분별망상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고다 이거예요. 번뇌다. 왜 그게 번뇌가 되느냐? 무상한 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집재는 뭐냐면 애욕과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무상한 경계를 집착하고 애착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삶이 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멸하는 세계가 있다. 그 멸하는 세계를 얘기할 때 뭐냐면, 부처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본 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행을 했어요. 몸을 괴롭혔죠. 고행은 몸이 원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고행이에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안 하는 게 고행이야. 몸과 마음이 바라는 걸 안 하고 끊어버리는 게 고행이고, 반대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는 뭐냐?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무진장하게 공급해주고 해주는 게 쾌락이에요. 근데 이 양극단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이거 다 분별 경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쾌락에도 머물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뭔가 끊지도 않는. 그래야지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기본 그거죠. 우리가 극단이죠. 쾌락과 고행은 극단이죠. 그러니까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것. 양극단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양극단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 분별 경계. 그게 뭐 어두움이 됐든 깨달음이든 밝음이 됐든 아니면은 뭐 쾌락이 됐든 고행이 됐든 그게 다 분별 망상 세계거든. 이 망상 우리 이 마음에서 펼쳐진 세계예요. 세계. 투사된 세계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머물러 버리면은 그게 바로 고고, 그리고 그게 밝지 않은 것이다. 무명이다라는 게 뭐냐면 무상하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분별 망상 세계가. 무상한 거를 집착한다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밝지 않은 것인데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밝히지 못한 분별 망상심 그게 아주 많거든요. 미세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게 처음에는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친 욕망들은 떨어져 나가요. 뭐 권력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뭐 쾌락에 대한 욕망,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친 욕망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은 부처님도 말하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애욕이 멸하고 또 뭐냐? 생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사라짐에 대한 가래, 요게 사라져야지 이게 이 공부가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체험을 하면은 그 거친 욕망들은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욕망들 있죠. 이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사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미세한 욕망들이거든요. 미세한 집념이고 가래고 요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모든 분별 망상이 어떻게 보면 핵과도 같은 이게 어떤 분별 망상의 심층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요것들은 오랜 세월 우리가 천착된 것이기도 하고 습관화된 것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다져진 것이기도 하고 너무도 자동화돼서
우리가 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다는 거는 자기 존재감의 표시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 것이고 그 남을 향해서 하는 거는 자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남이거든요. 선행조차도 선악도 경계 그것조차도 미세한 우리가 참 벗어나기 힘든 그 고정관념이에요. 그것조차도 자기에 대한 애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악 아니면은 그 고통과 즐거움 그 다음에 뭐 대상 어떤 인연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작하지 않고 그 의도와 욕구를 쉬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이게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점점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예전과 다르게 홀가분해지고 막 이렇게 막 시달려서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상태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멸해가는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근데 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법을 보는 눈이 안 열리더라도 이게 대상 경계에 마음이 없고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 편안해져요. 삶이 편안해져요. 뭐 이렇게 막 크게 시달리지도 않아요. 근데 법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한 물건. 그 한 물건이 대부분의 관념이에요. 관념. 그게 아마 공부하는 사람이 걸려있는 한 물건은 법이에요. 법.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기준들, 법상들. 그래서 특히나 조사선이나 이런 데서는 그 안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혜가 열리는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혜가 열려버리면 저절로 범행이 저절로 갖추어져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공부다라는 걸 밝게 알기 때문에 저절로 행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동화돼서 가는데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바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항상 오리무중 상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는 법을 제법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근데 그 보는 눈이 열리려면 마음에 한 물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법상이라는 것도 망상이라는 걸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뭔가 조금이라도 조짐이라도 보여서 이렇다 할 만한 게 있으면 그게 다 한 생각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에요. 그게 뭐 깨달음이든 마음이든 경계든 뭐든 간에.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이 자리에. 익숙하고 익숙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법을 보는 눈이 점점 열려가지고 이제 저절로 이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그 자기 공부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져야 돼요. 뭐 체험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불이법을 체득할 것이다. 이런 과한 불이법은 그렇게 체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주해해 스님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어떤 것이 삶과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물으니까 그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대열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뭐 대열반을 얻는 것이 생사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대열반을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여튼 그래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생사에서 벗어나면 대열반이다. 그렇지. 그리고 하여튼 뭐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얘기하니까 뭐가 생사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생사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요런 말에서 자기를 딱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열반이라는 거는 우리 공부의 어떤 궁극이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최상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열반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열반 대신에 모든 우리 분별상을 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삶과 죽음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삶과 죽음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상하죠.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죽음에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짝 밝기를 바라죠. 활짝 밝기를 바라는 것이 어둠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참 말이 그럼 뭐냐? 체험을 바라는 것이 체험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뭔가 마음에 하나라도 찾고 구하고 이루려는 바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원래 이 법은 있는 그대로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내맡기는 게 공부라고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흐르는 것에 역행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이 공부 특히나 초발심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의 흐르는 대로는 뭡니까? 분별 망상 따라 흘러가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흐름에 맡겨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해는 그래 욕망 따라 계속 흘러가는 게 공부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찾고 나는 지금까지 찾고 구해왔는데 흐르는 대로 인연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하던 대로 살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면 이 사람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참 상황에 공부 깊이에 따라 다른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원래 법은 있는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냥 뭐 흐른다고도 할 수 없지만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경계를 보면은 모양 없음을 보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흐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모양을 보면은 그냥 흐르는 대로 내맡기는 그런 식의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이제 초발심자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뭐 그냥 그럼 살던 대로 살면 깨달아지는 건가 이렇게 여겨버려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 처음에는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 망상 그러니까 역행하는 느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흐름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는 그래서 그때의 심적 상태는 이런 느낌이 돼요.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떠밀려 가다 어느 순간 이렇게 떠밀려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강가에 가보면은 물은 막 거침없이 흐르는데 강둑은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멈춰 있고 인연은 막 흘러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공부 초기 할 때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으려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막 해오던 막 여러 가지 관성대로 막 흘러갔는데 자기는 멈춰 있는 듯한 뭔가 그런 식의 느낌. 그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마 체험을 하면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데 경계는 막 거침없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전환. 처음에는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도 없죠.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 비유를 하죠. 이 이론상에 봤을 때 0도, 그다음에 180도, 360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0도에서 시작해서 180도 갔다가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지 공부가 이제 원만한 거다 얘기하는데 체험하기 전에는 0도죠.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 0도인데
뭔가 이 자리에 문득 드러나면 180도로 돌아간 듯한 느낌? 세상이 완전 뒤바뀐 듯한 느낌? 막 정신없이 끄달려 가다가 어느 순간 나는 고요하고 세상은 시끄러운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전환되는데 거기는 이제 공부가 이제 어중간한 상태죠. 그러니까 강둑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으면 공부가 어중간한 상태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냐, 실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물이, 그 물살이 그냥 물인 거야. 둘 아니, 그냥 인연 하나하나가 모양으로 보면은 흐르는 거지만 모양 아님으로 보면은 아무 오감이 없는, 그 멈춰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360도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자취가. 그냥 다르긴 다르죠. 옛날에는 정신없이, 정신을 잃고 막 혼란스럽고 막 정신을 못 차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온갖 물결이 그대로 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그것 그대로, 시끄러움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죠. 시끄러운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데 흐르지 않는 거지. 흐르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전환이 이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의 공부 여정에서 처음에는 역류하는 것 같고, 나중에는 하나가 돼서 흐른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역류하고 중간쯤 되니까 나는 쉬고 세상은 흐르고,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흐르는 게 없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게 이 공부인데, 그 아무런 온갖 흐름 속에서 온갖 흐름이 곧 아무런 흐름이 아닌, 온갖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아닌, 온갖 느낌이 아무런 그게 없는 그 공부가 되려면 법에 대한 생각,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생각, 바라는 거, 그런 게 싹 사라져야 돼요. 없어요. 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 뭔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초발심에 딱 밝혀진 이 마음이 변정 등각이라 했거든요. 바로 이 등각인데 요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이고 여기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뭔가 미흡하고 둘인 듯한 느낌은 뭐냐면 아르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그 이물감들, 이물질들 이런 것이 싹 사라지는 게 공부고 이 자리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뿐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360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고 뭔가 분별, 직연이 남아있어. 그래서 선에서는 범행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뭘 하냐, 계속 관념을 부숴요. 특히나 법에 대한 그 관념들, 직연을 부숴요. 직연. 이 직연이 부서지면 안목이 분명해지면서 밝은 안목으로 저절로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는 어떤 범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내려놓고 쉬고 욕망 가래를 멈추고, 그래서 자꾸 뭐 백골관을 한다거나, 왜 집착을 못하게, 무상함을 관하게 한다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대상 경계를 이렇게 우리가 특히나 그 거친 욕망 세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요, 어떤 지식이나 이런 지성이 발달돼 있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거친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장애가 돼서 삶이 괴로웠던 부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하게 그 두뇌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직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연의 장애가 큰 거고, 그때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깨닫기가 더 쉬울 수도 있었어요. 직연이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했기 때문에 믿음도 이렇게 견고했을 거고. 그 다섯 제자는요, 그 자리에서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 그 당시에 뭐 초기 불교니 소승불교 그러면 뭐 진짜 죽을 때까지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불교 공부라라고 잘못 아시는 분이 많은데, 당시에 그 비구니 깨달음의 노래나 비구의 깨달음의 노래, 아니면 어떤 경전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어떤 일화를 보면요, 부처님 석가모니 법문 듣고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500명이 깨달았다, 뭐 무상보리를 얻었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걸 봐도 15일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다섯 제자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뭐 그렇게 법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분별망상심 안팎으로 구하는, 찾고 구하고 뭔가 그림을 그려서 뭐 그거에 맞는 거를 자꾸 찾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쉬워지면 이게 이 자리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보리자에 앉아 계신, 뭐 부처님이 연화대에 앉았다, 보리자에 앉았다 하거든요. 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 자리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지만 일단은 모양 아닌 것이 이렇게 딱 자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자리, 아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어떤 욕망을, 마음의 욕망을 딱 쉬어보세요. 그냥 아무런 어떤 의식이 없는 존재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을 딱 비워. 뭘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다, 아니면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뭔가 싹 일어나면 그거에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완전히 마음의 힘을 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어떻게 하려? 의도를 빼는 거예요. 의도.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소리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생각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물도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걸 저절로 아는 성품이다. 뭐 깨어 있는 성품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마음이다 하는데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뭐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그냥 안다? 깨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깨어 있는 자리. 뭐가 없어. 뭐가 없는데 이게 깨어 가지고 오만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실제는 요것뿐이에요. 요거 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딱 분별이 탁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그 분수, 이 분수대에 치면은 분수대가 물이 발사할락 말락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돼서 쫙 온갖 모양을 그려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이 모양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본바탕, 그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찬란하지도 않고 막 우리의 눈을 끌지도 않거든요.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간과하고 드러난 모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자, 생각이 드러나기 이전자,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소리도 일어나고 자극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느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다 일어나는데 이것이 드러나기 이전에 가물가물해요. 뭐가 뭔지 몰라.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의 어떤 있음, 이것의 존재를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소리 이전에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는 또 쉬울 수가 있는데 생각은 너무도 순식간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생각 이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요거는 알겠고 이거는 알겠는데 생각 이전이다, 느낌의 본바탕이다, 이런 거는 모르겠다 하는 거는 아직 그게 막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쉬워지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게 보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이 정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 움직이지 않는 자리. 그리고 이 공부는 정만 얻어서도 안 되고 해만 밝아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여기 오시는 분들에 맞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좀 해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어떨 때는 번뇌를 끊어라, 쉬어라, 끄달리지 마라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본래는 정해 쌍수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밝아야지 쉬워지고,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밝게 보게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막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사람한테 좀 쉬어라, 따라가지 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수행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거 뭐 쉬어라, 뭐 그러지 하지 말고, 이게 바로 그거야, 그것뿐이야, 이렇게 이 얘기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어떤 좌선이니 이런 삼매니 이런 고요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안해요.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진짜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도 막 이렇게 안정되는 것 같고. 근데 밝지는 않아요. 이 제법 실상에 밝진 않아. 그래서 이 제법 실상에 눈이 밝아지려면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이 시끄러움 속에서 이것의 공성을 봐야 되는데, 시끄럽지 않은 어떤 공이라는 경계에 떨어져 버리면 법의 실상을 못 봐요. 잘 보려면 시끄러운 데 있어야 돼요. 공부도 시장통에서 하는 거라고. 조용한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우리가 시끄러운 데서 힘을 얻거든요. 조용하면요, 공부 안 해도 그냥 조용한 데만 있으면 시끄럽지 않아. 힘이 있으나 마나 그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힘이 필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끄러운 데 있으면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 끄달리고 이럴 요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망상에 끄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조성돼야지 진짜 내 공부의 힘이 어떤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큰일 앞에서 힘을 발휘해요. 큰일 앞에서. 그냥 평이한 일 속에서는 공부의 진면목이 드러나지가 않죠. 이제 공부를 이 사람이 진짜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아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서 공부의 어떤 깊이나 힘을 모를 것 같은데, 진짜 나조차도 그렇고. 근데 진짜 그런 강한 경계, 그런 어떤 역경계 이런 데 딱 부딪혀 보면 자기 공부의 미천이 딱 드러나고 그 사람의 공부의 어떤 그런 게 딱 드러나죠. 마음이 자꾸 흩날리고 산란해지고 끄달리고 그러면은 그게 힘을 못 얻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은 힘이에요, 힘. 해는 보는 눈이고. 그래서 요게 같이 가야지 공부가 되지. 그래서 말하자면 그냥 고요한 데 있는 거는 그건 진정한 정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정은 시끄러운 데서 고요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정이죠. 생각을 끊어버리고 아니면 어떤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거는 특정한 경계, 그런 거에 치우친 거예요. 생각을 끊는 것도요, 끊는 자가 있어요. 생각도 있고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법성은 주객 이전이거든요. 주객이 주객의 본성이거든요. 여기에는 주도 없고 객도 없어요. 그러니까 끊을 자도 없고 끊을 대상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생각을 관하는 자도 없어요. 관하는 자의 본성이고 그 대상의 본성이고 주객의 본바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철저하게 나머지가 없게, 새는 구석이 없게, 모자람이 없게, 뭔가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자기 본래 이 자리를 잘 보시고 뭔가 공부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불편함을 느끼는 게 이제 번뇌죠.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그 미세한 불편함, 미세한 어떤 그 찝찝함, 이런 게 있다면 법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요거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 어떤 공부, 그 다음에 어떤 경계에 휩쓸릴 때 어떻게
자꾸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떤지 자꾸 끄달리고 흔들리는 그런 게 어떤 건지 잘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위, 자기 존재,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에 가장 약하죠. 딴 게 아니라. 그거는 부처님도 아마 경험했기 때문에 무아라는 얘기를 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무아, 공, 뭐 이런 것. 모든 것의 근원은 뭐 자기 존재감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망하고 비었고 그야말로 망상이라는 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끄달릴 때 이게 이 끄달리는 것도 습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뇌도 훈습된 거라면 이 공부도 훈습되는 거예요. 번뇌도 우리 처음에 아기 때 뭐 분별이 안 될 때는 번뇌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분별된 세계에 익숙해지고 젖어들고 교육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학습 메커니즘이 생겨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익혀나가고 더 공고하게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살아오는 게 그것도 습관이거든, 훈습이고. 근데 이 공부도 분별하지 않는 이 마음에 익숙해지고 밝아지고 여기에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훈습돼요. 이게 익숙해져서 예전에는 그렇게 큰 존재감으로 느껴졌고 크게 나한테 부담이 됐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 참 묘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공부 안 했거든요. 그냥 내 공부만 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냥 내 공부만 했고 여기에 그냥 관심을 갖고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나한테 불편함을 일으키던 그 존재가 아무런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아. 어떤 일조차도 그렇고. 그게 훈습됐기 때문에, 이 공부에 훈습됐기 때문에 대상에 사로잡히고 빠져들었던 것이 이쪽 세계로 자꾸 익숙해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를 어떻게 벗어야 되냐, 각각의 번뇌를 상대로 씨름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것뿐임이 해지면은 저절로 가벼워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요게 철저해지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앞으로 더 끄달리지 않을 거라는 자기 어떤 확신도 오게 돼요. 자기 그동안의 공부를 토대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어떻게? 밝은 거예요.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이 자리가 일단 드러나고 계속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미세하게 사로잡혀 있던 망상들도 밝게 보게 되고. 그게 이제 공부죠. 뭐 그렇게 복잡한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것뿐입니다. 요 자리뿐입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마음에 이렇게 어떤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이 삼매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뭔가 말을 하려거나 의식이 돌아오면 탁 가로막히는 건데 가만히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온 세계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내가 이 세계의 어떤 의도를 갖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세계가 살아서 저절로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요 굴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절로 잘 굴러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게 그거거든요. 보면 보는 데 떨어지고 들으면 들은 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본성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는데 가만히 그 분별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찾고 헤매보세요. 뭔가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강하게. 자기가 어떻게 바라는 깨달음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있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
그게 깨달음은 아니. 그런 식으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 쉬워지고 내려놓아지고 아무것도 마음에 어떤 그 정해진 자리가 없을 때, 위치 지어진 자리가 없을 때 그제서야 진짜 허공이 증득된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은 마음. 한 물건도 담아놓지 않을 때. 절로 이 텅 빈 마음 하나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출현한다고요. 세계도 여기서 출현하고 나도 여기서 출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공부를 이렇게 뭔가 전환이 오고 나면 좀 진짜 막 좀 허탈하기도 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오히려 갖고 있던 것이 다 해체되고 사라지는 게 공부인데 뭔가를 막 얻으려고 애써 왔구나라는 그런 자괴감, 뭐 그게 꼭 오래 괴롭히거나 끌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본래 왜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힌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그냥 이 마음의 그냥 찬란한 어떤 현현인 거죠. 표현인 것이고.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와닿습니까, 보살님? 이 자리가? 뭔가 2달 전에 뭔가 예. 예. 그 경계의 생각이 예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것뿐이면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그게 객생각? 예. 그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새로 생기는 어떤 습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습관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예. 쓰다리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가끔씩 예. 심할 정도로 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제 큰 뭐 자기한테 많이 어떤 묶여 있는 그런 네. 경계가 일어났을 네. 때 네.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도 그렇게 반응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그런 자기가 많이 집착해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거기에 끄달리는 것이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놔두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놔두는데 예. 그러면 놔두고 나면 이제 조금 또 마음이 예. 저절로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 답답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대한 어떤 갈구하는 마음은 없죠. 그냥 뭐 특별하게 불교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도 그런 게 없고 하니까 너무 이것뿐이다라는 그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뿐이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네. 이것뿐이다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뭔지 막 자꾸 네. 막 찾아 헤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없죠. 네, 그건 없는데 불만족스럽다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큰 경계가 이렇게 닥쳐오면은 여전히 산란해지고, 그렇죠. 그 끄달림이 일어나고 습관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미래에 확신스러운 거 하니까 자꾸 그것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애들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확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습관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거든요. 습관의 변화. 이전에는 막 분별하던데 막 사로잡힐 때가 점점 분별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도 습관의 변화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습관을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이게 축적해 왔듯이 그래서 강도가 더 세져 왔듯이 이것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멈추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또 사라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면은 더 치성해져요. 그게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마음이 청장한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우리가 범행, 이게 삶에서 녹아드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성. 그죠? 몸에 배어 있는 그게 뭐냐? 선악에 대한 기준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시비, 선악, 있음과 없음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망상이에요. 그걸 잘 보시고 또 하나 어떤 대상, 어떤 인연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기 마음에 맞게 조작하려는 의도와 욕구 이거를 여의일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딱 보고 자기한테 불편함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딱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허망한 분별 망상을 대상으로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고통이 와요. 어두운 거, 그러니까 허망한 세계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곧 고통이 우리가 중생의 고통이 그것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춰야지. 멈춰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게 오래 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게 끝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치 무슨 우리가 이 공부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은 이제 남녀가 뭐 이렇게 밀당하듯이 그렇죠? 어떨 때는 확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확 빠져나갔다가 하는 공부도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막 확 쉬워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자기한테 많이 묶여있는 경계가 일어나면은 이제 막 그게 뭐 정신을 왜냐하면 그게 왜 더 시끄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그 밑에 아주 보통 때보다 더 쉬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시끄러운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게 어떤 의식이 이런 상태다. 그런데 이 어떤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확 떨어졌어요. 쉬워졌어. 근데 요게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보통 사람은 이게 기준인데. 근데 여기에서 탁 일어나니까 막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뭔가 체험해서 쉬워지면 탁 안정감이 들면서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확 일어나면 더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이 자리 그렇게 막 흔들리고 치이고 뭐 나름대로 엎어져서 깨지기도 하다가도 오뚜기처럼 확 일어나고 이 자리 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치이다가도 확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킬 자리도 따로 없다라는 게 이게 열려요. 여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싫잖아요. 끄달리고 막 그렇죠?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것밖에 없어요. 누가 이걸 해줄 겁니까? 의사가 해줄 겁니까? 자기밖에 치료를 못 하는데 자기가 의사거든요. 어떻게 치유해? 이제 지혜가 열렸거든요. 아, 이게 무상한 경계에 사로잡히면 고가 오는구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게 소멸하는구나 라는 지혜가 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쪽 세계로 들어와 버려야 돼. 다. 몸은 이 세계에 살지언정 마음은 이 세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은 뭐 여기 현상 세계에 그냥 인연에 따라 이렇게 뭐 자식도 돌보고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마음도 이 세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음은 이 세계를 떠나야죠. 그게 출가죠. 근데
예. 항상 이것뿐이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예, 힘든 경계가 있을 때는 예. 이것뿐인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조금 약간 쉬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도 이제 끄달림이 좀 되게 심할 때는 많이 생각도 나고 그래서 과연 이것뿐인가? 의심.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생각이 예, 가끔 예. 들다가도 이것뿐이지 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 내 확신을 갖게 해주진 않아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정신 차리고 하다 보면 이 자꾸 갈 데가 여기밖에 우리가 이렇게 갈 데가 따로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렇게 점점 굳건해지고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럼 굳건해지면 더 안정이 되고 잘 안 끄달리고 안 끄달릴수록 이렇게 분별 망상을 잘 보게 되고 이렇게 같이 가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다 저절로 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딱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이 세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항상 이 자리를 물론 벗어나지 못해요. 막 생각한다고 해서 이 자리를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게 자꾸 둘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힘이 얻어지면 내가 생각하건 뭐가 힘들건 전혀 이 자리를 떠난 게 아니구나라는 전환이 오면서 생각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온갖 경험도 뭐 딱 열어놓고 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자주 이렇게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혼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씁쓸하게 하는 건 없고 컴퓨터는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항상 했거든요. 예. 지금도 유튜브만 예. 뭐 씁쓸한 공부는 없고 예. 맨날 올라오는 거 그것만 예. 보고 예.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댁에서는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되 이렇게 와서 물어야 돼요. 자기가 뭔가 어떤 직연을 들고 있는 게 아닌지 어떤 공부라는 어떤 상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자기도 모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한번 드러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뭐 이게 망상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앉아가지고 뭐 음성 듣고 영상 본다는 게 뭐 그러면 되겠지 하지만 이 공부가 그렇게 막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막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쉬운 것도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것도 진짜 아니야. 이게 뭔가 이게 조율을 해나가듯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안목이나 힘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할 그건 점점 없어지게 되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 공부에 대한 감각이 열릴 때까지는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의지를 해야 돼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유튜브에 딱 공개되니까 이제 법문만 들으면 이제 공부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그래요. 저도 10년 걸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매주 갔어요. 매주. 그리고 그 법문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소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또 진짜 묻고 싶은 거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그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신 차리게 하거든요. 망상 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어떤 공부죠. 이게 도제식 공부예요. 도제식 공부. 도제 수업과 같아. 그 꼭 스승이 뭐라 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면서 그 말 아닌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오픈하고 공개하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직연만
자기는 조복시키는 데는 관심 없고 직업만 어떻게 보면은 키우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그냥 혼자 듣는다고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거기에 소수는 인연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를 잘 보면서 잘 가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다 깨달을 거라는 기대 못 해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근데 요게 분명해지고 요 길만이 우리가 삶의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둘째 문제고,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둘째 문제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명확하게 본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단지 그냥 내 삶이 편안하다, 고통이 없다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법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는, 그 진실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는, 그럼 고통, 왜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저 설산동자 시절에 그 야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개송을 읊으니까, 그 뒤에 구절을 얘기해달라. 이게 진짜 그게 더 중요한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진리의 감노수를 맛보고 싶은데, 그거 듣고 싶다. 나는 배고프니까 너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내 몸을 주겠다. 그러니까 몸을 준다는 거는 우리의 삶의 고통 차원을 넘어선 희생이거든요. 나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법안이 열리고 싶다 이 말인 거거든요. 진리를 보는 눈이 그거는 우리가 단지 그냥 편안해지려고 공부하는 차원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이 공부의 어떤 값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법 실상, 이 모든 것의 본래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아무리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강조한 게 그래요. 깨달음을 강조하고 편안함, 고요함을 강조한 게 지혜, 밝음이거든요. 깨어남,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깨닫고 나면 나 이제 죽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심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그건 단지 우리가 편안해지려고,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공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오는 분들이 힘들어서 오기 때문에 번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위로가 돼서 이제 공부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미끼와 같은 거고, 화성이라 하죠. 화성. 법화경에 보면 막 너무 중생들이 너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중간에 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 환상과 같은 성을 지어가지고 쉬게 한다, 이런 차원의 그런 거고, 진짜 법에서 봤을 때는 나도 없는데 나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번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증득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도 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고냐? 지혜가 안 열려서 그렇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 분별망상에, 마귀와 같은 분별망상, 마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마왕, 분별심은. 자기 내면에 있어요. 누가 밖에서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 무상한 경계를 따라서 출렁거리는 그 마음, 무상한 경계, 그거를 의미 부여해가지고 그거를 조작해서 내 의도대로 바꾸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깨달음이라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없어도 수행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산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어렵게 깨달아야 되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그런 수행을 해오셨던 분은 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사실 깨닫으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법문을 듣고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괴로운 거지. 그 상태에서는. 이거 귀찮게 뭘 들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요하고 조용하고 번뇌도 없고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 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도 그냥 편안함 속에서 진행되는데. 근데 지혜는 없는 거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부처님은 편안함을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우리 주로 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일 수 있어요. 이 공부가. 왜냐하면 자기 욕구에 충실한 욕구에 어떻게 위배되는 거잖아요. 어? 대상을 조작하려는 마음을 여의는 게 이 공부인데 중생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야 그게. 나는 뭔가 먹고 싶고 뭔가 그 몸에 마음에 분별하는 그 분별심에 오염된 그 욕구대로 사는 게 나한테는 행복인데 그걸 안 주거든. 그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역류한다는 게 그거예요.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떨어지는 건 너무 쉬워. 떨어지지 않는 거는 너무 쉽지가 않아. 그게 고통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부 자체가 시작은. 근데 진정한 어떤 그 행복, 진정한 자유. 그것은 진리와 하나가 됐을 때, 법과 하나가 됐을 때 성취되는 거죠. 여전히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분별 경계의 일이고 분별 경계는 무상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그 조건이 무너지면 뭐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인 치유예요. 본질적인 치유지 잠시 쉬게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체험하면 좀 살만하니까 공부 안 한 사람도 많아. 결국은 뭐 하게 될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어려운 경계 만나면 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발심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고 뭐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기를 극복하는 거 있죠. 분별 망상 이거 내려놓고 쉬어지고 여기에서 문득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요게 이제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게 뭔가에 의문을 가지시면 돼. 뭐 다른 법문 뭐 이렇게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 뭔가 하나를 한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항상 삶 속에서 이 관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데 나와 일체라는데 이게 뭐냐? 왜냐하면 나와 일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뭘 꼭 어디 공부처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드러나면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자기를 보면서 묻기도 하고 뭐가 장애가 있을 때마다 뭔가 이 원인이 뭔가도 한번 좀 보면서 이렇게 조금 템포가 쉬워지면서 이렇게 근데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공부. 그래도 어떤 순간 되면 이제 길이 없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길이 없었어.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경계에 여전히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구나. 본래 이 자리는 본각, 깨닫기 전에도 이거였고 깨달음 중간에도 이거였고 길이 사라진 데도 이거였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안 보게 되는 찾지도 않게 되는 그런 전환이 오게 되죠. 그러고 보면 본래 영도예요. 근데 그때 뭔가 길을 떠났던 거는 여전히 분별 망상에 눈이 가 있었다 이거죠. 그 경계도 조절을 풀리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뭐 화나고 기쁘고 그러면 조절을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 했을 때 뭔가 안 했을 때요? 체험? 일부러 여기 화가 났을 때 예. 행동을 막
아니 그저 노력 안 했을 때 예, 우리 흘러가서 저절로 예, 돈도 주고 예, 돈도 주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노력 안 해도 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의미를 두지 마세요. 신의 은총으로다가 죽었었는데 어느새 마음이 풀려. 예. 나도 모르게. 예, 그게 왜 그런 거야? 그건 무상한 거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또 이 관념으로 야, 이제 고통을 주면서 뭐 육에서 그런 거다. 그게 많이 생각으로다가. 그럼 또 괴로워지잖아요. 근데 그 저절로. 그러니까 또 지나면 또 괴로워지잖아요. 또 그렇잖아. 아, 근데 뭐 이렇게 확 얻으면서 몇살 같지만 또 그런 어떤 식의 풀림이나 그거는 여전히 물결 따라 출렁거리는, 물결도 뭐 잔잔할 때가 있고 출렁거릴 때가 있는 거니까. 그 무상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경계가. 근데 또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놔둬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네, 공부를 하시려면은 아이고 힘들 때는 공부하려 하다가 진짜 발심이 안 된 사람 편안하면 공부 안 해. 그냥. 근데 그게요 오래 안 갑니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수레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그래서 경계를 아예 초월해 버려야지. 떠나 버려야지. 그게 뭐냐?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다. 이것만이 항상하고 여여하고 부동이고 무동이고 뭐 변함없는 것이지 다른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